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락다운이 많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든가 어떠한 그 인원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락다운은 지난번과 다르게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어찌 보면 방심했던 그 순간 다시 락다운이 되고 또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서 어찌 보면 갑자기 당한 이 일들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시간들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임들과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다툼의 일들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락다운이 해제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또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만남들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을 나누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야고보는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모임에서 또 어떠한 그런 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중간 정도 쳐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1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 지혜와 지식, 이 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을 담아내는 그 말에도 급이 있고 그것이 위로부터 왔는지 아래로부터 왔는지 그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은 그 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것을 분별해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지혜,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떠한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것인지 땅으로부터 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 이단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걸려 들어갈 수 없게 모든 장치들을 해 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됩니다. 물론 어떤 말들은 전혀 이해되지 않고 저런 말에 왜 넘어가나 싶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결국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선행과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것이 참된지, 그리고 또 그것이 선행과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참되고 진실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우리가 말하는 진선미라는 것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이건 참되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구분은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서로 나눠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것은 선하고 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된 것이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숨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진실되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두 손을 비교하면서 관리를 잘 받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렇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광고의 그 모델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분의 이 손과, 또 자녀를 키우느라고 상처가 나고 부르튼, 그래서 많이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볼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어머니의 손 중에서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어머니의 손이 비록 아름다움은 덜한 것 같지만, 이쁘다는 느낌은 덜한 것 같지만, 그 어머니의 손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참됨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참된 지혜가 결국은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은 그럴듯한데 이것이 진짜다, 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에 따르는 모습이 선하지 않다면, 온유함이 그 행동에 결여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그 사람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진실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되지 않은 지혜,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지혜를,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땅 위에서부터 온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있는 공동체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어떤 것에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분명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말을 들은 공동체에 혼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임 속에 또 우리의 만남 속에 분명히 맞는 말에 나서 소공이 되어지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시기와 다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것들,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이 지혜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 가장 앞에 놓이지만 또 그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 동기가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도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결국은 일치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과 지혜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언행일치라고 하죠. 동일하고, 또 하나님께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말들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는 그 말이 일치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일상의 세계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성결함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그 말과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말이 우리가 느끼기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부조화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지, 우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결한 말들은, 성결한 지혜들은 그 공동체 안에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관용함, 용서함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 화평함으로 인해서, 화목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화평함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받아줌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다툼이 아니라 반대로 아름다운 화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양순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잘 설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에 설득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지혜로부터 온 결과들은 사람들을 볼 때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대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가지고 오는 이런 결과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그림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모습을 갖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절제까지 이루어지는 이 열매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결과들이 동일한 비슷한 느낌을 받고 그런 결말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러하듯이 이 성령의 열매가 그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열매들이 포도알처럼 합쳐져서 하나의 이 성령의 열매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맺는 이 열매들은 성결함과 화평함과 관용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결국은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이 지혜의 열매로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것들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참된 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연관이 되어져 나타나기도 하는데 비록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또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야고보가 생각했던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또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또 우리 행동 속에 이런 선함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말해도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말들이 비록 적은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많은 말이 아니라 몇 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들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화평함을 느끼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